하나님의 타이밍에 줄 섭시다. 줄 서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지요. 그렇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네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루의 시간 24시간은 조금 더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그리고 건강하든지 병에 들었든지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주어진 시간에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남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 불행해요. 슬픕니다. 그리고 남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남에게 손해까지 끼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연하게 내 발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타이밍에는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하고 촘촘히 엮여진 거미줄과 같은 아주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행복한지를 아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그리고 여러분의 한 주간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기회와 선택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기회가 찾아오고 또 선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회란 것은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회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합니다. 홈쇼핑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야 마트를 가거나 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직접 물건을 사서 왔지만 요새 시대에는 조그만 물건 하나도 인터넷으로 다 주문합니다. 택배를 다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관련 그 인터넷 매출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사회 자체가 지금 변동되고 있는 거죠. 변화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텔레비를 보다가 채널을 돌리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꼭 뭐가 있냐면 홈쇼핑 광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지겹도록 돌리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누구든지 한 번쯤은 그 홈쇼핑에서 나오는 그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를 안 해본 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고 프로그램에는 그 홈쇼핑 프로그램에는 일종의 마법 같은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걸 보고는 안 사고는 안 될 어떤 그런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진행자가 제품을 갖다가 이 물건이 좋다고 아주 멋지게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고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상품은 이 가격에 도저히 이런 조합으로 이런 구성으로 나올 수 없는 가격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시면은 절대 이 물건을 구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보다가 그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는 멘트를 꼭 날립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심지어 몇 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남았다고 시간을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지금 째깍째깍 시간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나만 처지는 것 같고, 나만 빠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클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진행자가 얘기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마치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홈쇼핑의 광고와 같이 우리가 기회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올바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음을 압니다. 이게 나에게 기회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 앞에서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대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망했다. 그 말을 자기 묘비에다가 적어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 희극 작가가 역시 희극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망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번마다 그 기회를 잘 선택을 하셨습니까?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길이요, 그리고 줄을 잡는 것입니다. 올바른 줄을 잡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줄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 2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탈출을 하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성문 위에서 붉은 줄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붉은 줄을 타고 이 2 정탐꾼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탐꾼의 생명을 살려주는 붉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의 모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생명줄을 잡느냐, 아니면 세상의 더러운 욕망의 그런 썩은 줄을 잡느냐, 여러분들에게 앞에 나와 있는 기회고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적합한 사람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평생을 후회하고 삽니다. 젊은이들은 젊다고 아직 시간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은 언제 그랬느냐 할 정도로 금방 늙어버리고 시간이 훌쩍 가고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냥 한순간에 깨닫게 되면 너무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던가.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런 후회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온갖 환경을 탓하고 온갖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래가지고 그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영영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줄 서라.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절묘한 타이밍인데 여기 제대로 줄을 서지 못하면 낙오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은전 30냥 때문에 자신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가룟 유다에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지만은 그래도 돌이킬 그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을 매달아 고민하다가 번뇌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이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옵니다. 흔히들 그 사람은 기회를 잘 잡았어, 혹은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쳤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좋은 기회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회란 게 뭘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기회란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고 내가 그 기회를 선택하지 못했을 때는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인생의 성공자와 때로는 실패자로 가늠짓는 이 기회의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가 있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다 잡아봐서 아시겠지만은 세상의 욕망은 잡으면은 그걸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끄달립니다. 마치 소금을 먹으면 이렇게 물키듯이 계속 더 가지고 싶어하고 계속 자극적인 것을 보면 더 자극적인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계속 끄달리는 거예요.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은 우리 인생 동안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 일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되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전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냐? 그 기회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는 일회적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내가 한번 실패하고 난데 다시 하지. 아닙니다. 실패는 나에게 쓰라린 그런 상처를 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기회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회란 것은 바람처럼 순식간에 떠나버립니다.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해서 내가 병들었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보다 더 일찍 가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그 기회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누가복음 23장을 읽는데 누가복음 23장에 큰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가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으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입니다. 성경을 다 같이 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그분을 나무에 달아 못 박도록 요구하니 그들과 수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이기니라. 24절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하도록 선고하고,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던 거예요. 그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다는 것을 선언만 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겠지요. 우리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분은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오직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미 그분의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살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머리에서는 가시에 찔려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 된 채로 처형장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웠어요.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힘도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 무거운 나무를 골고다까지 올라가시기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무를 벗깁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서 구경하고 있던 어떤 한 남자에게 나무를 맡깁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을 끌고 갈 때에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나무를 지우고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니라. 아멘. 아니, 구경하러 나왔던 예수님과는 생면부지에 전혀 모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처형장에 구경하러 왔다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골고다를 향해서 처형장으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자기를 지명,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를 딱 지명해서, 야 이리 와, 너 이름이 뭐야? 시몬입니다. 그럼 너 시몬이 예수가 지고 있는 저 십자가를 네가 대신 지고 올라가. 그렇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구레네 시몬이 딱 걸렸어요. 시몬은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왜 이렇게 나는
걸렸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몬이 왜 그 자리에 왔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시골에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죄받고 처형당하는 이 장면에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마 시골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의 장날에 뭘 아마 사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왔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리고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는 무슨 좋은 게 있는가 싶어서 보러 놀러 왔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피투성이에 대해서 끌려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연이란 것도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결코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 군인이 나무를 끌고 힘들어하시는 예수님 대신에 이 구레네 사람을 대신해서 지명해서 나무를 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그 순간 황당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란 사람과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왜 나들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무를 치게 해? 그런데 치고 올라가면서 시몬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시몬은 나무를 지고 예수님이 뒤를 따라서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밑을 향해서 보고 있는데 밑에서는 예수님의 핏방울이 떨어져 있어요.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시몬은 대신 나무를 지고 가면서 잠시 생각을 해보니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안쓰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왜 하필 나인지 고민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모면하고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시몬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을 뒤따라 예수님의 핏방울을 밟고 골고다로 향해 올라갔습니다. 결국 골고다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올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때에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내가 결정을 받은 것 같이 선택을 받은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여보, 이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레네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후에 루포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가장 선교를 돕는 유력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여러분,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그 단순한 사건 하나만으로, 그가 선택한 그 행동 하나로 그의 집안은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집안이 되고,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힘든 일, 짜증나는 일, 그리고 슬픈 일, 무엇보다 전혀 내가 원치 않았던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태도로 대하는 것과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담담하게 최선을 다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그런 삶의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또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달린 행악자들 중 한 사람이 주님을 욕하여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리스도이면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를 지금 놓고 못 박히시는데 양쪽에 지금 사형수 두 사람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둘 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죄수 주제에 누가 누구를 모독하고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죄수 주제에. 그런데 이 한쪽에 있는 죄수는 주님을 모독하고 조롱했습니다. 어차피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곧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과 비난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강도였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가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그 가정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편 강도처럼 주님을 비난하는 이런 행동, 남을 모욕하고 남을 조롱하는 것은 분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남을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것은 비난, 조롱, 모욕을 당하는 사람보다 그 하는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밑바닥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별과 모욕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분별은 하되 우리가 모욕과 조롱은 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린 똑같은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딱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금 곧 죽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세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떤 한 사람은 이 선택을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저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길이냐 지옥의 길이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같은 기회였지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40절을 보시겠습니다. 4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행악자가 대답하여 그 행악자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의 행위로 받는 보응이니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으시다 하고 42절.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주님의 왕국으로 오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마지막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은 기회를 잡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말한 겁니다. 똑같은 강도고 똑같은 사형자가 죽음을 앞두고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한쪽은 캐나다고 한쪽은 미국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폭포가 얼마나 큰지. 그 밑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겨울이었습니다. 그 폭포 쪽으로 내려가는 그 절벽에 한겨울에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런데 한 바위에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물에 죽은 물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그런데 절벽에서 얼음 덩어리가 지금 곧 떨어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떨어졌다면 이 독수리는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순간 위험을 직감한 이 독수리는 날아가려고 날개짓을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추워서 독수리의 발이 물이 얼음이 돼가지고 그 바위에 꼼짝없이 붙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 잘못된 독수리 발걸음으로 발을 뗄 수 없는 그 새와 같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하고 불쌍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청년 부자의 말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청년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로 다 많은 사람을 돕고 그리고 잘 섬겼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다 나눠줘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슬슬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토록 놓쳐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지만 그 청년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도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족의 눈에 비친 삭개오의 모습은 참으로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걷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악하게 세금을 뜯어가는 그런 삭개오가 동족들의 눈에 보일 때는 매국노였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비쳤을 것입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집에는 돈이 많았지만 이 돈을 쓸 곳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쓸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삭개오처럼 저분이 누구실까? 저분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고 궁금해할 때 그의 삶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발 뒤꿈치를 들어도 잘 보이지 않았기에 그가 한 행동은 주변에 큰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래 좋다. 내가 저 예수님을 한번 쳐다봐야지. 그리고는 재빨리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했던 사실을 이미 아셨기에 그리고 저 나무 위의 꼭대기에서 지금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하루를 유하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삭개오처럼 높은 뽕나무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회의 뽕나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독한 근시가 돼가지고 악보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관현악단의 일원으로서 연주할 때마다 그 앞에 놓인 악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에서 악보를 늘 외워서 나갔습니다. 외워서 연주에 나갔는데 한 번은 연주의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아픈 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악보를 다 이해하고 대신 지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서 그 곡을 전부 암기해서 외우고 있던 사람이 토스카니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첼로 연주자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전도자가 외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이때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젊음과 나의 정열과 나의 총명이 있을 때에, 내 건강이 있을 때에 주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향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갈수록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하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초대주일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이 걸음을 행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에 줄을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회가 올 때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다가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내가 꽉 잡아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반드시 포착하십시오. 그런데 이 기회가 나에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은 늘 준비된 사람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행운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 버린 기회는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다시 온다 할지라도 그 기회는 늦은 기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회란 것은 준비된 자들의 몫입니다. 기회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 기회에는, 그 기회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내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물때를 놓치면 낚시꾼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에 바로 고기를 낚는 물때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세상에 잘못 줄 서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받아서 줄을 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줄을 섭시다. 하나님께 줄을 섭시다. 한 번 더 하나님께 줄을 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 줄을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in Christ 하게 되면, 내가 주 안에 있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제 그 타이밍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 타이밍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